예, 할렐루야. 고난주간 특세 5번째 시간이고요. 4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금요 기도회가 있고, 저희들이 성금요 기도회는 성찬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되, 이제 들어오시면서 성찬 키트를 받으시면 되고, 성찬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금요일날 성찬은 참 저는 귀하게 여기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찬식에 가능한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오늘 가능한 빨간 옷을 입고 우리가 드레스 코드를 하고 나오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함께 또 직장에서 오시는 분들 그냥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고난주간 특세 5번째의 제목은 십자가로 다 이루심이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후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 나으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4가지 장면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처형 장면과 함께 빌라도가 죄패를 기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형을 받으신 후에 군인들에게 넘어지는데, 그때 이제 잔혹한 베르벳 라티오 말씀드린 적 있죠? 결국은 굉장히 큰 고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야말로 살점이 갈갈이 찢기고 피가 흘리시고 그 고문이 뼈 조각과 사슬 모양의 납조각으로 이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을 경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고요. 이때 예수님은 이제 기력이 완전히 쇠하여지셨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었을 것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랬을 때 십자가의 가로 기둥을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시지 않고 옆으로 지웠고, 결국 세로 기둥은 아예 이미 장소에 이미 골고다에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그 처형 방식이 너무 잔혹했기 때문에 로마는 로마인들에게는 구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든 간에 그 예수님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상황에서 죄패가 붙는데 그 죄패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었고,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로마어로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이 당시에 의도적으로 명절을 지키려 온 모든 히브리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처형된 이유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양쪽으로 십자가 좌우편에 강도들과 함께 달렸는데, 결국 이들은 분명히 국가 전복을 위한 테러를 모의한 자들이었을 텐데,
그들과 비슷하게 죄인이 신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조롱하듯 유품을 나누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극한 모습을 고통을 벗고 있을 때에 그 아래서 군인들은 예수의 옷을 네 깃으로 나눴고요. 당시 옷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었는데 이들은 속옷까지 나누게 되면서 통으로 된 속옷이었기 때문에 제비뽑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죽어가는 분 앞에서 그렇게 조롱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여인들과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27절의 말씀을 쭉 보시면 되겠는데 쭉 보세요. 예수께서 라라라라라 랄랄랄랄랄랄랄라 루루루루루 리리리리리 루루루루루 보셨어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신 것은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해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죠. 요한계시록을 쓴 것을 보면 80세는 이상에서 100세까지 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식구들을 가족들을 갖다 멀리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이 땅의 삶도 중요한 것을 알고 효도를 다하고 사랑을 잘 나누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 번째 부분을 뭘 얘기하고 있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마지막 모습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군인들은 신포도주를 우슬초에 찍어다가 예수의 입에 가져갔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신 후에 다로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 자, 이걸 좀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사실은 다 모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자,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라고 얘기하는데 좀 어색한 문장이죠. 사실은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고 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지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즉 이게 능동태라는 거죠. 능동으로 지셨다는 것이에요. 직접. 또 예수님의 죄패를 보게 되면 온 인류와 모든 피조물의 왕을 십자가에 죽인 거라는 겁니다. 이 죄패를 사실은 기록했을 때에 사람들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왕인데 그들이 오히려 그렇게 미묘하게 썼는데, 비꼬려고 썼는데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에 온 인류의 왕이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이러한 제패의 제목이 아예 맞게 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십자가의 밑에서 그러면 왜 군인들이 그런 행동을 취했는가?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거든요. 24절에 보면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뭐라 그래요?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지려고 이 일이 진행됐다라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이런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엄청난 사건을 성취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걸 응하게 하려고. 이제 구약에서 일어난 몇 가지를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 십자가로 성취된 중요한 몇 가지 사건. 하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3일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는데 번제물이 없습니다. 그때에 이 순양을 대신 잡아서 번제를 드리게 된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 유명한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게 여호와의 산이 모리아산인데 미래형이에요. 뭐가 준비됐느냐? 다윗이 이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게 되면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바친 이 사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류를 구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상징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성경으로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독특한 거죠. 또 하나는 유월절 사건이죠. 온 애굽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됐는데 근데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되면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표현을 보면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뿌린 사람들은 살았단 말입니다. 그게 누구냐?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이 완성이 돼요. 놀라워요. 무서운 거죠. 불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니고데모하고 결국 예수님이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고 또 불평을 하게 될 때 불뱀이 오게 되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놋뱀을 바라봐야지만 장대에 본 사람만 살아갈 수 있다. 즉 십자가의 장대에 대한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고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부끄러움의 상징이었는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인이 구원을 받을 길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십자가 있잖아요. 이 십자가를 그냥 보게 되면 그냥 십자가네. 이거는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갖다 그냥 십자가를 목걸이 하고 다닐 수 있어요. 십자가를. 근데 이것이 이 구원을 믿는 분들은 이 십자가를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져 있다. 아멘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밖에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저녁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귀한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금요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성금요일 날 꼭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성금요일인데 오늘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고난 속에 십자가의 고난 속에 잠깐이라도 참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은혜를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성금요일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그러한 성찬식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